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담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위축되어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루속히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오늘도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도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고난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7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이런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욥기 27장에서 욥은 세 친구들과 그동안 하였던 논쟁을 정리하며 세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맹세문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4절 말씀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고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이 결백하고 불의나 거짓을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동안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는 모두 자신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한 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욥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선의를 가지고 때로는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본심을 갖추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대시키거나 축소시켜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꺾어버리기 위해 때로는 사실이 아니거나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종종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기는 것 같고 내 뜻이 관철되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으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를 이겼느냐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늘 유혹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의한 자들을 이기기 위해 불의와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고 목적을 이루고 불의한 자들을 무찔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팩트는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에게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 더 추가된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지요.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 것보다 불의하는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에 대해 2절 말씀에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당함을 물리치신다는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신다는 사실을 욥의 친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큰 고난 속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하게 행동하고 말해오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정당함을 물리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어간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통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과연 그러한지 삶의 현실을 통해 검증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내용을 통해 알고 있는 지식이 확증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삶을 해석하려고만 했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사람의 죄의 탓으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이해는 쉽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알고 있는 지식보다 크신 하나님을 결코 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깊은 사귐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더 깊은 대화가 진전될 수 없습니다. 욥이 보여주는 순전함의 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욥도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삶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닥쳐오고 그 가운데 자신의 정직한 입장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가졌던 사귐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귐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실 때도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있는 것이구나를 배우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정직한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십시다. 순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통해 더 깊은 사귐을 이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욥은 특별히 악인에 대해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실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이와 같은 말씀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악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이 악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욥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친구들이 하나님께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보았을 때 이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거짓을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불의한 자와 거짓을 말한 자들은 바로 이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욥은 지금까지 당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자신을 하나님이 괴롭히기 위해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에 대한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이 악인을 괴롭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욥은 하나님께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악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2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실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날 만도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복잡하고 부정적인 마음과 갈등들이 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러한 어려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이 믿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처한 상황과 내 마음 깊은 속을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서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전함과 내 공의를 결코 내려놓지 않을 이유와 근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와 원칙과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된 것,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크고 살아있는 것처럼 잘 찍은 사진으로 물고기를 배우는 아이와 깊은 바다에서 막 건져 올려서 펄떡이는 물고기를 직접 만지며 배우는 아이가 얻게 되는 지식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사진으로 본 아이가 물고기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펄떡이는 바다에서 막 건져낸 물고기를 손으로 만지며 배운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배운 아이는 결코 알 수 없고 배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오히려 무시하시고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모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과 부딪혀보면서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결코 놓지 않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반드시 나타낼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진으로 자세히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나를 괴롭히시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낼 것을 믿고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과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